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0년 4기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교과 해설을 찍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과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아마도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면서 세상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혹시 무기력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왕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시는 2020년 마지막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과 교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의 주제, 교육, 기독교 교육을 요약하면서 아마도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하늘에서의 교육을 배우는 그런 주제를 마지막 안식일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기억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과 귀로 또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더욱 그리워하시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일상이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이 오니까 여러모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활력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재림교우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활력소를 얻은 것은 세 가지 근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 혹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힘이 나고 또 그 추억의 사건들, 추억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섭리를 돌이켜보고 기억함으로써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활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주고받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관계를 더욱 점검해보고 친밀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래를 소망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때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뭔가 하고 싶은 일, 꿈 이런 것들을 떠오르실 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시면서 힘이 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소망하고 상상하는 것이 최고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참 애창하던 재림 창작 선곡이 있었는데요. 하늘색 연필을 깎아입니다. 아마 많이들 불러보셨을 것이고 어린이 노래 같긴 하지만 또 어른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가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색 연필을 깎아 하늘나라 그림을 그리고 하늘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하늘을 안고서 꿈을 꾸었네. 동산 푸른 풀밭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참이 울려 퍼지는 유리 바닷가를 거닐겠네. 그 푸른 빛이 너무 좋아 올려다본 나의 하늘은 변치 않는 주님 사랑처럼 언제나 푸른 빛이네.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노래 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가사만 이렇게 읊어드렸습니다. 참 가사가 아름답죠. 하늘나라 그 푸른 빛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러한 상상이 됩니다.
여기 그 어린이가 그 그린 하늘나라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상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책 금요일 소지에 나오는 인용문을 제가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늘나라는 상상 이상의 꽃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너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사자가 그때는 양과 함께 누울 것이고 새 땅의 모든 것은 평화롭고 조화로울 것이다. 새 땅의 나무들은 변형됨 없이 곧고 키가 클 것이다. 지상 거주지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늘 거주지에서 보게 될 반짝이는 강, 푸른 초원, 흔들리는 나무들, 솟구치는 샘, 빛나는 도성, 두루마기를 입고 노래하는 자들을 상상해 보라. 그러한 세계는 어떤 예술가의 붓이나 어떤 달변가의 혀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이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구원받은 자의 거주지를 그려보라. 그것은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묘사한 그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하늘이란 책 134페이지에 묘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상한다고 해도 모든 것 아마도 그 일부밖에 아주 일부밖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상상할 때 우리에게 얼만큼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것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좀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제가 이러한 상상을 하는 중에 20여 년 전에 만난 책입니다. Heaven, Think on These Things라는 책인데요. 칼 마틴이라는 평신도입니다. 이분이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쓴 책인데 이 책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미소가 머금어져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얼마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아무리 상상한다 할지라도 정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 책에 대해 나온 그 하늘나라 이야기만으로도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2가지 장면을 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천년기 동안에 어떤 우리 일을 하게 될까? 참 이게 상상하기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계시록 7장 9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과 또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또 악인의 심판 기록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기엔 1000년이 좀 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100년 사는 것도 좀 버거울 때가 있는데 1000년을 산다는 건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재림하시자마자 악인의 심판을 마무리 지으시고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지 않으시고 성도들 데리고 3층 하늘로 가셔가지고 1000년이나 기다리시는 걸까? 이게 참 흥미로운 또 탐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 1000년이 필요할까? 이게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제외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와 친지와 또 동창들, 교회 성도들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동창의 시간, 만남의 시간들이 아주 많이 열릴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런 만남의 시간 한 만남당 2박 3일씩 잡아도 꽤 여러 달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년기 동안 우리가 재회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시간도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우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아는 다윗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였다는 것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다윗과 우리아가 만나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의 내막을 알게 될 때 우리아가 단번에 다윗 왕이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포옹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그러한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제가 상상한 것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좀 그러한 시간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록 매체보다도 엄청나게 빠르고 훌륭한 어떤 저장 매체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성도들이 시청각 자료로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공의로운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참 큰 결심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저의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겨우 미물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인간에게 본인의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하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지구 역사 동안에 존재했던 모든 의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의인들의 간증을 듣는 게 참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간증, 아담 할아버지 900년 넘게 사셨으니까 969년 동안에 그 간증이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아담 할아버지의 간증 듣는데 한 달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소개하고 감동받고 찬양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0년이라는 기간은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문화가 형성되는 100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만 역사라고 하는데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문화가 많은 것은 꽤 오랜 시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종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뭐 배경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 시민으로서 문화를 형성하는 시간이 1000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러한 상상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들인데요. 성은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림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한 그림들인데요. 뭐 이게 천국이 이렇게 러시아의 성같이 생겼을지 아니면 이렇게 꽃과 보석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일지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겠죠. 또한 그 가운데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봤던 그림들이죠. 한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지나간 것은 생명이 되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 그러니까 다달이 그 달에 열매가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은 이 나무들이 하나의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 성경 보시면 이게 복수와 단수 중에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가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하나의 뿌리를 가진 그런 나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모든 나무가 연결돼 있고 매달마다 그 달의 열매가 다르게 달리는 아주 신비로운 과일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인데요. 그 성이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이거는 성곽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벽 두께인데요. 여기서 계시록에 나온 어떤 단위는 사람의 단위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단위법으로 계산을 하면 성 두께만도 65m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65m면 굉장히 높은 빌딩이잖아요. 성 두께가 그 정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성이 굉장히 웅장할 것입니다. 성의 모습들이 웅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문이 있죠. 기억나시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한 방향당 문이 3개씩 있을 것 같고요. 432니까요. 그 다음에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은 12사도의 이름이 별칭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주의 특징이 무엇이죠? 인고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고통을 참고 이겨냈을 때 아주 밝게 빛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진주가 바로 성도들의 인내를 상징하는 그러한 재료로서, 문의 재료로 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마다 한 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진주를 이어붙인 게 아니고요, 통진주입니다. 엄청나게 큰 진주죠. 아마 이 조개가 품은 진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된 그런 어떤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금은 성도들의 단련된 어떤 품성을, 아주 깨끗하고 단련된 품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길도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일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때, 우리의 눈이 가시광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시광선 이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겠고, 이 하늘나라가 그러한 영향 때문에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과 광이 같고 1만 2천 스타디온, 이게 합치면 2,400km, 사람의 단위법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육면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 고대의 성같이 묘사가 됐는데,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고지 곧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장과 고와 광이 가로 세로 높이가 600km씩 되는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모습인데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6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500k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만약 지구에 서 있다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크기면요 엄청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 밑에 기초석이 알록달록 12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만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이 책의 저자는 그 기초석이라는 것이 한 층 한 층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높이가 600km이기 때문에 12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던집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말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만약에 가로 세로가 600km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뭐 5천만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 600km이면은 뭐 1억 명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2층입니다. 12억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 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정말 거할 곳이 많은 곳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기초석이 1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층당 높이가 약 50km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느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공간적인 어떤 미학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도 남을 만큼의 규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석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12층 크기 이런 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늘을 상상할 때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를 상상하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곳에 누가 계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를 범치 말아야겠다는 그러한 면역력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이고요. 하늘나라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의 규모나 보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활력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힘을 내고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고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서 미래의 하나님과 성도와 함께 살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참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현재 얼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계시며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곳을 예비하셨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염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활력소를 또 얻으시고 힘을 내셔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위에서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과 공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가의 개요입니다. 이 13가는 어떠한 개요를 이렇게 짜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늘, 늘 새로움이 가득한 곳. 그래서 첫 번째는 늘 새로운 존재라는 부제를 붙여봤는데 그것이 일요일 소지 죽은 자들의 운명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늘 새로운 세상. 월요일 새로운 세상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늘 새로운 교육. 화요일 그때는 알게 되리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늘 새로운 학교. 수요일 내세의 학교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영원히 새로운 하나님. 목요일 위대한 교사의 소지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13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학문, 특히 구원의 과학은 하늘에서도 계속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가 구원의 엄청난 진리를 하늘나라에 가서도 배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지력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이 세상에선 배우는 것이 좀 힘듭니다. 경쟁도 있고요. 또 그걸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배움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인데 그것을 희망하는 그러한 결심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모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원의 과학을 연구하기로 결심한다. 하늘나라 가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려고 마음 먹지 말고 지금부터 구원의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부터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운명. 부제를 늘 새로운 존재로 붙여봤는데요. 토의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반원들과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 교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 수학자, 작가였던 블레즈 파스칼,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참 의아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후운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직위의 상실, 또 명예에 대한 상상 속의 모욕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동안 누가 더 높으니 낮으니, 누가 더 힘이 세니 많이, 누가 더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고 참 답답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진 않은지요? 한때 많이 회자되었던 멋이 중언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멋이 중언디, 돈과 권력과 명예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것이 중하게 생각해서 혹시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노다지입니다. 이 노다지란 말이 옛날에 금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노터치를 노다지로 알아들었다 뭐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런 걸 좀 대입해 본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노터치, 노다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노다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노다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삶에서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노다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고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백성으로서 이 생에서 혹시 이 생의 자랑과 명예와 권력에 심취해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생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독생자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얻어내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독생자의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요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이 영생은 예수님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그 영생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의 진수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영생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생의 자랑과 명예와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먼저 우리가 영생을 최우선의 과제,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런 주변에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매력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 각자가
또 고민해 보시고 영생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증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상은 준비하는 장소이다. 그대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 선한 일에 부요해지기 위하여 연구하고 나누어 주기에 민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다가온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 지상에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살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어떤 삶을 기독교 교육이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새로운 세상, 부제를 늘 새로운 세상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토의 질문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혹은 영원히 윤회한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마도 이 힘든 세상 100년 사는 것도 버거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7, 80년 사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타락한 세상이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아주 힘든 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청당의 삶은 지루한 것이다. 뭐 그냥 긴 흰옷 입고 뭐 느릿느릿하게 걸어 다니면서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하는 매우 역동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떠올리면서 지루함을 느끼는, 그래서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이 천당의 삶이 지루해서 막 난리를 피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의미하고 유한한 삶이 의미 있다. 끝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감 시간과 데드라인이 있을 때 어떤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일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삶이 유한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 은하철도 999라는 옛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생이 굉장히 무의미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또한 전생의 업보를 현생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윤회 사상, 거기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어떤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생에 대한 오해를 인간들에게 낳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어떤 그 배경 자체가 타락한 세상의 관점에서, 그 전제에서 보기 때문에 영생이 이렇게 힘들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요? 영생은 새로운 세상이라는 무대 전제를 놓고 봐야 됩니다. 영생은 이 생의 연장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고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 흘리는 눈물을 병에 담아두십니다. 이 말씀은 공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네라고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유명한 말이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은 김영석 교수님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은 추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고난과 질병이 없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매우 행복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는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늘 새로움이 넘치고 늘 새롭게 배우고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늘 새로움이 넘치는 곳이죠.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한한 삶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유한한 것보다는 무한한 것이 축복인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윤회 사상에서는 우리가 전생의 업보를 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일면 죄의 결과를 인간이 감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과 죄의 유혹과 죄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없는 삶, 우리 대신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생을 최고의 선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배경인 하늘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해도 어쩔 수 없지라며 관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생각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좋지만 얻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나님과 영원히 늘 새로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모두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좋은 점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반원들과 토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적에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러한 상상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때엔 알게 되리. 하늘나라 가서 알게 된다는 말씀인데 늘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한 기 동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가장 이상적인 교육, 가장 이상적인 교육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토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곳입니다. 하늘은 학교이다. 연구 분야는 우주이며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는데 후일에 구세계 경륜이 성취될 때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시작될 것이다. 하늘의 학교가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근본적으로 풀지 못했던 의문들이 하늘에서 연구하면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고통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와 우주에 관한 무한한 지식,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모든 지식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탐구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늘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부터 우주까지 광대한 범위의 지식을 영원한 시간 동안 배우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늘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궁금한 것들이 많으셨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얼마나 속 시원할지 상상이 할 때마다 참 기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에 관해서 그리고 그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직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의문들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하늘나라에 가면 결국 이 의문들이 선명하게 이해되고 해결되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지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이죠. 본격적인 연구는 하늘나라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지상에서도 그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싶으신지 한번 반원들과 토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이 땅에서 시작된 교육은 이 생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을 통하여 진행되고 언제나 향상되며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상에서 시작된 기독교 교육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더 발전되고 영원히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죠. 영원히 배울 수 있다니,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성장에 한계가 없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가슴 뛰는 그러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내세의 학교입니다. 부제를 늘 새로운 학교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훌륭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삼류학교나 아니면 뭐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학교의 특색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학교는 바로 내세의 학교이겠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대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지만 전자기파의 세계는 가시광선의 수십 수백 배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크고 더 근본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인간의 언어와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성경에는 장차 다가올 하늘나라에 대해서 암시와 맛보기만 제공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재미있는 상상을 더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정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다 합쳐도 하늘나라의 1%도 설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하늘나라가 최고의 학교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세의 학교는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으로 타락했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 70% 면역력을 만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길에 빠지지 않는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조화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학교는 영원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목격하기 때문에 다시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그런 고통을 짊어지셔야 됐는지 시간이 지나도 이해하기 힘든 그 주제, 그리고 그 분을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질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세의 학교는 영원할 것입니다. 또한 탐구의 주제가 무궁하기 때문에 내세의 학교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이는 하늘도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시려면 배우는 걸 즐겨 하셔야 됩니다. 배우는 거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늘 새로운 추억이 생기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의 추억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영생의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추억이 늘 새롭게 생길 것입니다. 더욱이 하늘나라에는 불행한 경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영원히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될 것이고 늘 새롭게 느끼고 늘 성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연구하든지 그 과정에서 창조주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한한 시간과 지능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악기나 책,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계실 텐데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한번 목록을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악기를 같이 한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듯이 하늘나라에 가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즐거운 상상을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30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이 피조물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계시 속에서 특별 계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눈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광대한 우주에 크게 쓰인 하나님의 이름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도 악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탐사하는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위대한 교사, 영원히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고 싶으십니까? 한 개 동안 기독교 교육을 배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스승이 되면 참 행복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또한 삶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치셨습니다. 지상생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새로운 세상에서도 계속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교사요 영원한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늘 배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랑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고생을 사랑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내가 지상에서 겪은 고생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이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내가 정말 지구 가서 죽도록 고생했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친구를 위해서 친구 집에서 다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극심한 고통마저도 행복으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과학을 계속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각시대 대장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지식이 하늘을 차고 넘치고 그로 인해서 찬양이 넘치면서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참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미래에 대한 계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이러한 가슴 벅찬 비전을 꿈꾸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연구할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배우게 될 놀라운 진리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러진 희생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심오하고 광범위한 이 주제를 영원히 묵상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요?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배운 기독교 교육의 정신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삼육학교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후원하고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이번 4기 교과를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반원들과 토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있는 대쟁투의 말씀입니다. 장래에 받을 유업을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를 그냥 이거는 비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할 곳이 많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일까 상상하는 것, 그걸 물리적으로 상상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배우고 싶고 상상할 때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삶의 소망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배움은 새로운 세상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희미했던 것이
그곳에서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특히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과학을 배울 것이며 그 깊이와 즐거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부연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하늘나라는 영원토록 늘 새로움만이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세상에 마련된 늘 새로운 학교에서 늘 새로운 교육을 받으며 영원히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새로운 존재로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아름답고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늘 새로움이 가득한 곳, 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곳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가시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3과 또 4기 교과에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